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사기 20장 24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와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와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항상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한번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어제 봤듯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해라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를 벌여요. 근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왜 또 패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확답을 주시죠. 올라가라, 싸우러 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25절인데 두 번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 패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은 구했지만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칼을 잘 쓰기 때문이다. 내 능력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쓸 줄 아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전투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가 세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하면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35절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대요. 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지만 이 전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치셨어요. 그제서야 이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베냐민 지파가 이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똑같이 나와요. 칼을 쓰는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뒤쪽에 나오는 44절에도 죽임을 당한 18,000명이 다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투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돌팔매질 잘해서 내가 칼을 가져서 이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이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는 건 진짜 몸에 힘을 빼야겠다 그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은 사사기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정말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깊게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